남편들이 집에 있을 때 아내들이 외출하면서 남편들에게 뭐라고 당부하는 말들이 있는지요? 혹시 집에 남편이 혼자 있을 때 아내들이 외출하면서 무슨 얘기하고 외출하십니까? 아무 얘기도 안 하시고 그냥 나갑니까? 예.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안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요즘 부부들이 특별히 아내가 외출할 때 남편이 혼자 집에 있으면 꼭 남기는 말이 있답니다. 들은 적이 있으세요? 예, 한 번도 못 예? 예. 그 아내들이 남편한테 남기는 말이 뭐냐면 까불지 말라 그러고 나간대요. 왜 까불지 마는지 아십니까? 왜 까불지 말라고 그러는지 아시느냐고요. 까는 가스불 조심해라. 예. 가스 밸브 열어놓고 깜빡 잊어버려서 큰 사고 나지 않게 가스 조심해라. 그래서 까합니다. 불은 뭘까요? 뭐 해먹는다고 불 피워놓고 잊어버려서 불 내지 말고 불 조심해라. 그래서 까불. 나 지는 뭐겠습니까? 지. 예? 밖에 나가서 아무데나 지퍼 열지 말라고. 예, 그래서 까불지. 말은 말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설에 의하면 부인이 어디 나가는지 묻지 말라고 말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한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마지막 라는 뭘까요? 집에 혼자 놔두고 가면 밥을 쫄쫄 굶든지 괜히 신경질 내면서 밖으로 돌아다니니까 이리저리 밖으로 다니면서 돈 쓰지 말고 집에서 라면이나 끓여 드셔라. 그래서 까불지 말라. 그렇게 당부를 하고 나간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남편 되시는 분들 아내한테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없으시지요? 자, 만일 아내가 밖에 나가면서 남편에게 까불지 말라 그러고 나가면 그 말을 듣는 남편들은 행복할까요? 기쁠까요? 참 우리 아내가 나를 참 사랑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까요? 아니면 기분이 나쁠까요? 어떻습니까? 우리 김명희 집사님 뭐 절대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김영선 집사님 혹시 김명희 집사님 그런다면 참 기분 좋게 허허거리고 웃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분 나빠하시겠습니까? 기분 나쁠 것 같지요? 예. 우리 김명희 집사님 절대로 그러지 않는 거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들 만일 부부 사이에 지나가는 대화가 까불지 마라 뭐 이런 얘기만 오고 간다면 그 부부를 행복한 부부라 그렇게 말하기는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나누는 대화 무엇이 주제입니까? 만일 여러분들 가정에 부부간의 대화가 단절되어 있다면 그리고 나누는 대화의 주제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대화라면 그것은 어느 것도 행복한 모습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일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부부 사이가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올해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 자 오늘 그 세 번째입니다. 오늘은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 벌써 답안지가 떠서 바로 그냥 눈이 위로 올라가시는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릎으로 세운 가정이 행복합니다. 예,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정들이 행복해질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로 우리의 부부가 정말로 행복한 부부여 건강한 부부의 사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가정 가운데 부부들 사이에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을 때 그 부부가 건강한 부부요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다윗 왕과 그의 첫째 부인이었던 미갈 사이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전형적으로 행복한 부부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늘 이 말씀 속에는 행복하지 못한 전형적인 그런 부부의 모습이 숨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 왕과 미갈은 왜 행복하지 못한 부부가 되었을까요?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하늘생 가족 모든 성도들의 가정은 부부의 사이가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아름다운 부부의 사이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부부 사이가 행복해지지 못하는 이유 무엇 때문일까라고 하는 거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랑이 아니라 조건이 개입되면 그 부부의 관계는 행복해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13절과 14절입니다. 그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를 요구하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정서 사위가 나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이니 내 친미가 내게로 돌리라. 내가 전에 그 사람들의 피 100개로 남아 조건한 자니라. 자, 여러분들 이 말씀만 읽고는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잘 아마 이해가 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 왕이 죽은 뒤에 이제 다윗은 도망자의 신분을 벗어나서 자신의 출신 지파인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제 우리의 왕, 우리의 지파는 다윗이다. 그리고 유다 지파 사람들만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의 11지파들, 레위 지파를 포함한 11지파, 레위 지파를 빼면 10지파는 이제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은 사울 왕의 네 번째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이제 왕위로 세우고 계속해서 나라를 지속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울 왕의 네 번째 아들인 이스보셋이 다스리는 그곳에는 실제로 이 이스보셋이 왕이기 때문에 실권자가 아니고 거기에는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오히려 더 힘이 있고 실권자였어요. 왕보다 군대 장관이 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이 사울왕의 넷째 아들인 이스보셋과 관계가 불편해지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과 군대 장관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 아브넬이 다윗 왕을 찾아와서 하는 날이 내가 우리 죽은 이스보셋의 나라를 당신한테 넘길 터이니까 이참에 당신이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고 이 나라를 통합합시다. 그렇게 이제 막후 협상을 벌이게 된 겁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거 좋잖아요. 자기는 지금 유다지파 한쪽에서만 왕으로 지지를 해줬는데 전체 이스라엘 지파가 자신을 왕으로 취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좋다. 그 협상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 대신에 조건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면 사울왕의 딸이자 자기의 가장 첫 번째 부인이었던 미갈을 이제 자신에게 다시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자기 부인으로 다시 되돌려 오라. 그런 요구 조건을 내걸었던 겁니다. 미갈이 아직도 남편 다윗을 기다리며 정조를 지키고 있었다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 아버지였던 사울왕에 의해서 강제로 다시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이 미갈은 발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가 되어서 재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미 남의 아내가 되어버린 미갈을 다시 데리고 와서 자기의 아내를 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왜 이미 남의 아내가 되어 있는 미갈을 다시 데리고 와서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고 했느냐라는 겁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못 잊어서 그래서 그 아내를 다시 되찾겠다고 데리고 오라고 했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 다윗과 미갈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이였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들 다윗과 미갈이 처음에 결혼할 때 두 사람은 사랑하는 사이였을까요? 사랑하지 않는 사이였을까요? 여러분들 성경을 잘 안 읽으시는군요. 사울왕과 미갈의 사이는 사랑하는 사이였다? 아니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예? 예, 자신이 없으니까 다 말끝이 뒤에 흐려집니다. 사랑, 그리고 자, 사무엘상 18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미가는 분명히 다윗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때 당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백성들에게 인기가 급상승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이게 다윗이 신경 쓰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를 물리치고 자기 대신 왕이 될 것 같은 그러한 아주 위기의식이 느껴지게 되니까 이 사울왕이 저 다윗을 제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신하 중에 하나가 임금님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전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사울왕이 그래 그럼 잘 됐구만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그것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는 함정을 파게 됩니다. 그 함정의 내용이 뭐냐면 다윗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딸 미갈을 너에게 아내로 주겠다. 그 대신에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가서 블레셋 사람들 100명만 죽여가지고 와라. 그러면 너를 내 사위로 삼고 내 딸 미갈을 너의 아내로 주겠다. 그렇게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런 조건을 내거는 게 아니고 사무엘상 18장의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 100명과 싸우다가 죽으라고 그렇게 함정을 파고 이 다윗을 그 함정 속으로 몰아 넣은 겁니다. 한마디로 사울 왕은 자신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이용해서 정략적으로 자신의 정적이 될 수 있겠다고 그런 소지가 있어 보이는 다윗을 제거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미갈을 사랑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은 미갈을 사랑했을까요?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사무엘상 18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요, 다윗이 미갈을 사랑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좋게 여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남자가 왕의 사위가 돼서 그야말로 부마도이의 권세를 누리는 것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갈이라고 하는 여성 그 여인을 사랑하기보다는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뒤의 배경과 조건을 보면서 다윗이 그 미갈의 남편이 되는 것을 택했다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이 사무엘상 18장의 말씀을 보면 미갈은 다윗을 사랑하기는 했지만 미갈의 아버지 사울 왕과 그리고 다윗의 생각은 사실은 뭐예요? 사랑보다는 뭐가 거기에 개입된 겁니까? 정략적인 혹은 정치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조건과 배경이 결합되어지면서 이 결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랑하지도 않는 미갈, 남의 아내가 돼서 잘 살고 있는 미갈을 왜 다윗은 굳이 데려오라 그렇게 요구했느냐라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사실 심각한 고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옛날 고대 시대의 왕은 반드시 누구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까? 왕의 자녀들이 그 왕위를 이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사울 왕이 죽었으면 누가 왕이 되어야 합니까? 당연히 사울 왕의 아들 중에 누군가가 왕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이제 나라가 통합되어서 다윗이 왕이 되면 다윗은 뭐에 시달리게 되느냐 하면 요즘으로 얘기하면 정통성 시비가 걸리게 되는 겁니다. 왜요? 다윗은 사실은 하나님이 물론 허락하셔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주셨지만 그런 내용들을 잘 알지 못하는 백성들은 뭐라 그래요? 저 다윗이 자신의 주인이었던 사울왕을 정말로 전사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가 그 위기를 틈타서 왕위를 가로챘다 이런 억울한
그러한 누명을 쓸 수도 있고 또 정통성 시비가 일어날 그러한 위험성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갈이라는 여자를 데려다가 자기의 아내의 자리에 앉혀놓으면 그래도 이 다윗은 그 사울 왕의 사위로서 아들들이 변변치 못하니까 사울이 왕위를 계승했지, 이런 명분을 쌓기 위해서 미갈이라는 여인이 필요했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 다윗이 미갈을 사랑해서 그 아내를 되찾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자신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오르기 위한 어떤 명분, 그 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미갈을, 남의 아내가 되어 있는 미갈을 강제로 데려오도록 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두 사람의 관계가 정말로 행복했겠느냐는 거죠. 여러분들,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을 보면 이 두 사람이 행복하지 않았던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과 미갈 두 사람의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어요. 성경학자들은 다윗과 미갈 사이에 자식이 없었다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두 사람이 동침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명목상으로 부부이지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어야 할 부부의 관계가 없었다 그런 말입니다. 결국은 두 사람이 무늬만 부부로 살지 행복하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부부의 사이가, 부부의 관계가 행복해지고 사랑이 넘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부부의 사랑에는 절대로 조건이 아니라 사랑이 전제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만일 조건이 전제된 그런 부부의 관계가 세워지기 원한다면 네 가지의 조건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영어의 best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영어의 best라고 하는 단어의 첫 자로 만들어진 네 가지 조건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지게 된다면, 그렇다면 행복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그 네 가지의 조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best라는 단어의 첫 자는 B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지요? 자, B는 무엇을 의미하는 단어인가 하면 blessing입니다. 축복하라는 거예요. 부부의 사이에 정말로 조건이 개입되기 위해서는 서로 축복해주는 관계가 되면 행복해질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best의 두 번째 글자는 무슨 글자예요? 이자입니다. 영어 이자. 이자는 여러분들 edif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서로를 세워준다, 높여준다 그런 단어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세워줄 때에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를 헐뜯고 내리깔고 짓뭉개면 그 관계는 항상 어떻게 해요? 불행하고 또한 어떻게 해요? 상처 입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만일 부부 사이에 조건이 꼭 필요하다면 여러분들, 첫 번째는 축복해주는 조건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서로를 높여주고 세워주는 것이 필요함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best의 세 번째 글자인 s로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이 s로 시작하는 단어는 영어의 sharing입니다. 나누라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대화하고 또 서로의 아픔과 상처들 혹은 좋은 일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나눌 때에 그런 부부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best의 네 번째 글자인 T로 시작하는 단어는 touching입니다. 서로 어루만져주는 스킨십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로 행복한 부부의 가정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가정에 그 부부의 사이에 늘 풍성한 사랑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건이 아니라 사랑이 넘쳐야 하고, 굳이 조건이 필요하다면 서로를 축복해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또한 서로를 공유하고 대화하고 나누면서 서로를 어루만져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관계가 되셔서 행복한 부부의 사이를 세워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만일 이 부부가
사랑이 아니라 조건에 의해서 맺어지는 그러한 관계가 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여러분들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그의 남편 라이스야의 그래서 그를 구해서 빼앗아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그와 함께 따라왔다. 내게 그에게 돌아가가 자,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그냥 뭐 한 대 맞게 된 사람이 있죠. 아주 억울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 미갈의 두 번째 남편인 발디엘입니다. 아내 미갈, 뭐 비록 사울 왕이 강제로 시킨 결혼이었을런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이 미갈과 발디엘은 아마 행복하게 살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당시에 왕으로서 힘을 가진 이스보셋이 이제 미갈을 강제로 뺏어서 다시금 다윗에게 보내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하루아침에 아내를 빼앗기게 된 거지요. 자, 그랬더니 이 발디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아내가 강제로 끌려가는 그 뒤를 쫓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 보면 그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그냥 좋은 말로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갔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원문의 의미들을 보면 칼 꺼내가지고 죽을래 살래 빨리 가 그래가지고 협박받고 돌아가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우리 아내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남편이 참으로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서 울며 쫓아오면 그 남편이 사랑하는 겁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예? 아브넬이 지금 미갈을 사랑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거 맞지요? 적어도 이런 정도의 사랑을 받고 사는 아내들이라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표정이 나는 그런 사랑을 받아보지 못해서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뭐 그런 표정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아내가 그렇게 정말로 강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울며 쫓아가는 그 남편의 마음 분명히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일 것이고 사실 그런 관계를 보았을 때에 이 발디엘은 평소에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편의 사랑을 받고 사는 아내라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아마 남편의 사랑을 받고 사는 아내는 분명 행복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미갈이 그렇게 자신이 그저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던 그 삶의 자리에서 갑작스럽게 끌려나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여러분들 다윗이 만일 미갈을 사랑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정당성이나 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갈을 데려오는 것보다 정말로 이 미갈을 사랑했다면 그저 평범하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 미갈을 그냥 살도록 그대로 놔두는 것 아마 그것이 사랑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다윗은 사랑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사랑보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자신의 왕권과 그리고 자신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일이 그 미갈을 생각하는 마음보다 더 앞서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자신의 아내였던 여인까지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이러한 관계가 있을 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부의 관계는 행복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사무엘하 6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제 왕이 된 뒤에 그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이스라엘의 법궤,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는 과정에서 너무나 기뻤던 다윗 왕은 왕의 그 체면이나 이런 것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춤을 추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랬더니 미갈이 그 춤을 추는 왕 다윗의 모습, 자신의 남편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를 업신여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자신에 대해서 정말로 사랑도 없고 자신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니까 아내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남편의 권위들을 인정해 주지 않았고 그를 업신여기며 무시해버렸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내는 반드시 남편을 무시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면 그 가정은 행복함이 깨어지는 그야말로 갈등 관계의 부부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한 부부가 심각한 부부 갈등으로 이혼을 하겠다고 목사님 한 분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님 앞에 와서 이 부부가 왜 살기 힘든지, 부부의 갈등이 무엇인지를 쏟아놓기 시작하는데 1시간 동안 내내 각 사람이 자기의 주장을 얘기하는데 다 들어보니까 싸움의 시작은 별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들, 욕실에서 쓰는 세수 비누가 문제였던 겁니다. 남편은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어서요, 그 비누를 사용하고 나면 비누가 물러지지 않도록 건조한 데서 잘 말려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비누를 쓰고 나면 건조한 데다가 비누를 넣어서 비누가 잘 마르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는 비누가 그렇게 발라있으면 거품이 잘 일지 않는다고 늘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항상 비누를 쓰고 나면 마른 곳에 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비누가 불어서 거품이 잘 날 수 있도록 항상 물기가 있는 곳에 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편은 아내가 비누를 사용하고 나면 항상 어떻게 해요? 젖어 있는 것이 못마땅해서 그걸 가지고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꼭 쓰고 나면 비누가 말라 있어서 거품이 잘 나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거 가지고 남편에게 잔소리를 시작하면서 결국 부부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문제는 비누로 시작되어진 이 부부싸움이 이제 점점 열이 받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성격 차이가 어떠니, 혹은 교육 수준이 어떠니, 네 가정 환경이 어떠니, 그러면서 나중에는 급기야 니네 부모가 너를 어떻게 가르쳤니 하면서 상대의 부모까지 헐뜯는 그런 상황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뭐예요? 갈라서자, 그렇게 결정된 겁니다. 목사님 들어보니까 한심해요. 목사님이 답을 딱 한마디로 얘기했습니다. 그냥 그걸로 얘기 다 끝났어요. 목사님이 내려준 해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두 분은 지금부터 비누 2장 가지고 쓰십시오. 한 사람은 마른 비누 쓰시고 한 사람은 젖은 비누 가지고 쓰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부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서로에 대해서 배려하고 자기 자신을 양보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생각해 주는 것,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상대가 원하는 것이고 상대가 즐거워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들어주고 배려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부부관계의 시작이 되어짐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서로를 배려하고 또 서로의 그러한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나를 양보하고 희생하면서 또 정말로 서로를 축복하고 또 서로를 나누고 서로를 세워주고 또 서로가 정말로 기도하는 서로가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가운데 그런 행복한 부부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부부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건강한 부부로 살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절부터 6절까지는 아내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이고 마지막 7절은 남편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인데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들을 귀하게 여기라. 그리고 그 귀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그리할 때 너희들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실은 남편들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아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권면하는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아내와 남편들이여 너희들이 서로를 귀하게 여겨라. 그리하여야 하나님과 너희들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너희들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예요? 서로를 높여주고 세우고 귀하게 여기는 부부의 관계가 중요함을 말씀해 줍니다. 이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말씀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뜻도 됩니다.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너희들의 부부의 관계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건강한 부부가 될 수 있다. 그런 권면의 말씀도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건강한 부부, 사랑하는 부부 사이로서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부부 사이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또 서로를 정말로 공유하고 나누고 대화하면서 그렇게 사랑으로 서로로 어루만져 줄 때에 그 가운데 건강한 그런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동영상 하나 보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한번 동영상을 보시죠. Mrs. Lee, I believe you have some words to say about the dearly departed. I'm not going to sing praises for my late husband. Not today. Neither am I going to talk about how good he was. Enough people have done that here. Instead, I want to talk about some things that will make some of you feel a bit uncomfortable. First off, I want to talk about what happened in bed. Ever had difficulty starting your car engine in the morning? Well, that's exactly what David's snoring sounded like. But wait, snoring wasn't everything. There was also this rear end wind action going on as well. Some nights, it would be so forceful, it would wake him up. What was that? He would ask. Oh, it's the dog, I would say. Go back to sleep, dear. Oh, you might find this all very funny, but towards the end of his life, when his illness was at its worst, these sounds indicated to me that my David was still alive. And what I wouldn't give just to hear those sounds again before I sleep. In the end, it's these small things that you remember, the little imperfections that make them perfect for you. So to my beautiful children, I hope one day you too find yourselves life partners who are as beautifully imperfect as your father was to me. 이 동영상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다 이해하셨지요? 혹시나 이해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도움 설명을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싱가포르의 한 가정의 장례식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내가 이제 죽은 남편을 추모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의 좋았던 점, 남편이 어떠했던 사람이라는 것, 그런 얘기들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남편의 단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남편은 자면서 아주 심하게 코를 골았고 심지어는 자면서 방구를 꼈는데 그 방구 소리에 자기가 놀래서 깨어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죽어서 그 소소한 단점들인 것처럼 보이는 그것을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남편이 죽고 나서 보니까 그 남편의 소소해 보이는 단점들이 오히려 그의 살아있는 증거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 결점이 없고 단점이 없는 완벽한 배우자는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부족함, 상대의 모자람, 상대의 연약함을 품어 안고 그 연약함을 내가 채워주면서 서로를 배려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축복하는
그런 가정, 특별히 기도 위에서 그런 아름다운 부부가 되어질 때에 그 부부가 행복한 부부여 하는 축복하시는 부부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부부가 이런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로 그렇게 든든히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